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모레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까지 1차 논쟁이 끝나고 갈라디아서까지 나가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시작되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 이제 절반 정도 갔는데요. 올 한 해 연디 요약 강의 절반 정도 가고 나머지 일정표가 아래 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은 1장 1절에서 8장 1절 스데반이 순교되기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 2절에서부터 12장 25절까지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는 13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안디옥에서 1차 전도행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가트가 연금되는 데까지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3장 7장 여기서는 3,000명 베드로가 전도를 하니까 3,000, 5,000명 구원받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진 위협과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아니아니와 삽비라의 범죄 그런 일들이 있고 7 집사에게 사역을 맡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자 수가 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흩어지는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에 큰 핍박이 왔고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흩어졌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디오피아 넷이 빌리비에서 복음 듣고 이사야서 1년 중에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 이었던 사울이 또 회심 담백성에 가다가 회심을 하고 이방인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1차 전도에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서 주리아, 소아시아,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큰 맥락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연대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예수님이 주 30년에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8장에 넘어와서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12장에서 야고보 최초 순교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기근이 오는 11장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행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의 중심 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적인 구조는 크게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1장 7장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은 땅끝까지 가는 복음 이렇게 그게 삼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고요. 육중적인 구조가 있는데 6가지를 보면
1장 1절에서 6장 7절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핍박을 이기고 6장 8절에서 9장 31절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는 과정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이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9장 32절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그래서 12장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그런 일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회과 사도회의 결과 15장에 예루살렘 사도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도회의 결과로 복음은 하나의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결합시킬까, 결합시키는 그런 것을 공문을 해서 보냅니다. 이로 인해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 6절에서 19장 20절에는 2차, 3차 전도행을 힘입어서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1절에서 28장 31절까지는 복음이 정사자원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증언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놀랍게 사용하는 모습을 그려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확산시키는 데 주인공은 역시 당연히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예루살렘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초기 전도자들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빌립, 베드로, 안디옥 지도자들, 아가보와 바울이 그렇습니다. 옆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고요. 또 성령은 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기도 했고, 거듭남 역시 성령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고 있고, 또 성령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성도를 인도하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고, 그다음에 사람을 거듭나게 해 주고 영적으로 성장해 주고, 그런 일들을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교회 인도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고 그 지도자의 결정은 성령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 봐도 120명의 그 사람들이, 제자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마다 읽는 곳마다 이 기도의 역사,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지금 보시는 거 참조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면서 기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읽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사역을 할 수 있고,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되는 일이 없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이적과 역사, 그리고 많은 구원의 역사, 교회가 더해지고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본 예루살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 시간은 제가 지도와 그림과 그런 걸 써서 문자들, 종이로 된 이 사도행전을 가능한 입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가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앞에 보이는 거고, 그 제사들이 이 감람론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는데 이 거리가 1km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걷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로 생각해서 1km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거리가 1km 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에서 이 감람산에서 떠나서 이게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예, 여기가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가 굉장히 이 예루살렘 지대가 천 고지가 이미 높아 있기 때문에 감난산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면. 그런데 낮은 구름지대 가시면 실질 해발은 높습니다. 감람산, 여기가 성전이 있는 데고, 예수님께서 여기 승천, 예수 승천교회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이제 전해옵니다.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그리고 다락방, 여기에 이제 다락방 여기인데 여기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갖춰 우리 기도에 힘썼죠. 그리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했고, 2장에 오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안에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님이 강림했죠.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주 1333년경 수도에 의해서 프란체스코 수도에 의해서 지어진 양식이지만 당시 다락방을 좀 연상케 하기 때문에 사진을 지금 게시해 놨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보면 칠칠절. 이럴 때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로는 바데인, 우리는 바데인과 바르티아 방면인데 바데인, 메데인, 메데 방면, 엘람 방면,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그레데,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예,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집중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니까 마치 술 취했다고 막 이렇게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빌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설파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됐고요.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주로 이때는 이제 건물이 특정 뭐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주로 성전이 모임 장소였습니다. 어셈블리 이제 모임 장소였고 그다음에 흩어져서는 각 집에서 또 모였고요. 그래서 이 본문 사도행 2장 46절, 3장 1절, 5장 20절, 6장 42절 보면 성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루살렘 오시기만 하면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율법사를 만나서 이렇게 또 논쟁하고 그랬었는데 그 오순절 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이게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도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지금 보시는 이 성전 지금 오늘날의 이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습입니다. 이 성전 요거를 이제 모형화한 도형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사양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또 안진뱅이를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서 이제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죠. 이 성전 솔로몬 행각 보이고 있고요. 자, 이게 미문 그 감난산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지금 문이 닫혔는데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는데 미문 동쪽에 대해서 동문이라고 합니다. 이 미문에서 남에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해서 이제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솔로몬 행각이 나오는데요.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고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이라는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고 나와 있고요. 5장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솔로몬 행각. 뭐 여기 앞쪽에 모일 수도 있고 행각 안에 보면 좀 사람이 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3장, 4장 이런 배경이 5장 이 배경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내부의 모습인데요. 솔로몬 행각 왼쪽에 있죠. 이쪽 근처에서 만나서 주로 얘기를 했고 이방인들은 여기가 이방인들 안에 여기 못 들어옵니다. 여기 밖에서만 이방인들이 있었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옛날 예수님 당시 때 지금 보시는 이제 통구의 벽이 이쪽 벽인데요. 이때 남아 있는 지금 벽입니다. 그때 헤롯 성전 남아 있는 벽,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벽에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자, 이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행객이지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스데반이 성 밖에서 이제 스데반이 7집사 중에서 이제 7집사 선출했는데 6장에서 그 중에서 스데반이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해 사람들을 놀랬고, 스데반 연설 한국의 사람들이 찔려서 7장 후반절로 스데반이 성 밖에서 순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성전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스데반이 성 밖에 여기서 이제 순교당했거든요. 돌로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동자로 있었고, 그들이 스데반을 친하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여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스데반 문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스데반 문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여행객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거 거꾸로 이렇게 그때 당시는 스데반을 끌고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예, 이렇게 나와서 여기 바로 나온 요 근처 어디서 돌로 쳐 스데반을 순교당한 장소입니다. 예, 이 일로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로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는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4절부터 나오고 있고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 순교 후에 성도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장 1절.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마술사 시몬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 의해서 전도함을 받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이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또 줍니다. 성령을 이제 내리게 안수해서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사로 내려가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길은 광야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되겠죠. 여기 가사는 여기입니다. 오늘의 가사 지구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 지역에서 빌립이 간다에게 모두 국권을 맡은 관리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글을 읽다가 그것을 깨우쳐 주죠. 그래서 물이 있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어요. 침례를 베풉니다. 이후에 그 네시는 자기 갈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소도를 거쳐서 아소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로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마커스, 오늘날의 지명 다마커스 시리아, 요즘에 내전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지역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오늘날의 다메섹은 지금 많이 폐허가 됐겠지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행과 함께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소리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실 때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은 성도들체 회개가 되고 바꿔지겠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앞잡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바뀝니다.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메섹, 직가라 부르는 다메섹 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직가라는 이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이제 눈이 보이지 않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려 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는 또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말로 적지 않은 말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의 회복을 돕습니다. 사울이 막 즉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막 오름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헬레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자 9장 29절에서 30절 헬레파 유대인들이 주의로 그것도 힘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거기서 지금 머물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 되는 중풍병자를 만나고 전도하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8장 이제 9장에 보면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애니아를 고치는 9장 32절에서 35절이고 9장 36절에서 42절은 죽은 다비다를 살리죠. 그리고 여기서 시몬 무두장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고 가이사로 가라고 하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이사로 갑니다. 여기 보시는 게 요빠고요.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나옵니다. 저 위에 보이는 이제 현대 도시가 현재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현재의 텔아비브인데 지금 옛날 그 요빠는 여기 있습니다. 요 밑에 요 아래쪽은 옛날 구시가지 요빠하고 신시가지는 이렇게 텔아비브 여기입니다. 무도장이 시몬의 집, 여기가 전승에 의하면 무도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문 앞에 지금 서 있고요. 굉장히 젊은데, 무도장의 시몬의 집 후손이라고 하는 분하고 지금은 아마 돌아갔었을 것 같아요. 시몬이 후손이라는 분하고 같이 사진 한껏 찍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문이 굳게 닫혔고 안에 못 들어갔어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베드로가 바로 이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환상을 봤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상 고넬료 가정 환상이 끝나는 단계 이제 세 명이 시몬 무두장이 시몬 집 앞에 있어서 같이 그 얘기 듣고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바라본 가이사의 모습 많이 폐허가 됐지만 당시에 성벽 도시로 이루어진 가이사라 굉장히 항구 도시면서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여기가 총독부가 이제 머물러 있을 때였으니까요. 전부장은 여기 있었고 백부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전부장 쪽으로 와서 이제 어떤 또 신문도 하고 또 법적인 문제 다루기도 했죠. 베드로의 전도 여행 그 후에 이제 11장에 와서 사도들 앞에 와서 되어진 일들 소상히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니까 성령이 임했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그런 사역 보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하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이제 보시면 베니게가 페니키아라는 데고요. 베니게 구브로 키프로스 오늘날 지명 키프로스 구브로 그다음에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가 두 개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디옥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여행 가는 안디옥이고 현재 이제 안디옥 교회는 여기 좀 동그랗게 보이는 여기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다가 이제 헬라인 성도도 같이 더해지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공존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소리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의 생가가 있는 다소입니다. 여기가 바울의 생가터를 보고 계시고 여기 다소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가르치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중년 이때 중년이 들었었는데 중년 들었을 때 안디옥에서 연보를 좀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일을 마치고 12장 25절에서는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마가 요한을 같이 동행하죠. 베드로 예산 경로는 이후에 베드로가 이거 13장까지가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고 13장 이후에는 베드로의 그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14장부터는 바울의 행적으로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디서 뭘 했을까 장세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이쪽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고린도 지역에도 갔었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지역에 가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고요. 향후 최초 네로 시대 때 로마 바티칸 여기서 십자가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순교 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8장 1절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12장 25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잠깐요.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의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이 따로 있다고 했고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 보고 계시고, 동굴에서 이때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서 주로 성도들이 거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 유적에 가면 허리를 굽히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입구에 여기 들어가면 4km 되는 비밀 통로가 있고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다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깊숙이 들어가면 베드로 동굴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금식해서 보냈죠. 이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고요. 다양한 일꾼과 성도로 구성된 교회였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하는 교회였고, 구제하는 교회였고,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13장부터 28장까지 1차, 2차, 3차 로마의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기록했던 서신서들 13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갈라디아서 쭉 있는데 보십시오. 나중에 또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여행이 특징이 뭐냐면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이 박해해서 핍박을 하면 그 다음에 거절하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 특징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전도 특징은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 바울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구브로를 가서 이곳에서 총독 서기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버가에서 이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산맥을 타우스 산맥이라는 데를 넘어야 되는데 아마 마가 요한은 좀 거기서 주저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갈 때 한결과 같지 않는 마가 요한을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일이 빌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가 피시디 안디옥입니다. 해당에서 전도하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래서 바울을 제우스 신이라 해갖고 막 경배하려고 할 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더베에서는 굉장히 심한 죽을 고비를 넘기죠. 돌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길을 떠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을 에서 교회 장로들을 일꾼들을 세우고 아달리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 이것을 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길이 아스팔트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개척해 가면서 넘어야 되는데 산의 위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여기는 산적들이 충분히 이제 숨어 있었고 그다음에 맹수의 위험과 이런 위험을 뚫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주와 복음을 해서 이렇게 전진을 했던 거죠. 넘기겠습니다. 이게 강의 위험, 가는 길목에 보면 이 강도 있고 강도 있고 근데 오늘날 꼬냐 이게 한계가 있네요. 이게 참 이거를 줄이는데 엄청 시간 걸렸는데 결국은 다 못하고 갈라디아서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한 5분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세 가지 이협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서신서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로 된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아야지. 그때 복음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뭔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서 뭔가 하나 더 붙였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추가했습니다. 은식법, 절기법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생활을 습관화되기 때문에 몸에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다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편해요. 지키는 게 편해요. 근데 문제는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불편해요. 이런 거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죠. 헬라인.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여 갖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적 방탕주의에 빠지죠. 도덕적 폐기론까지 가는 일이 막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 어째 천국 가는 건 이상 뭐 문제고 이제 뭐 제일 집 어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상 굉장히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것이었고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회의 한 종파로 봤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이 이단 미개인으로 봤기 때문에 누가는 이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변증적으로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회의가 근데 처음에는 유대교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내적 문제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외적 반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심으로 잘 모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2급 인간으로 취급하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교회로 더해지니까 굉장히 혼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마저도 이방인 고넬료의 베드로 복음을 위해서 회심하니까 굉장히 이거를 갑방지팡했죠.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방계 그리스도 들어옴으로 야기된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였거든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일을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애찬을 나눌 때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그런 음식을 가능한 먹지 않도록 하자. 이런 절충안을 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갈라디아. 예,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가 여기 갈라디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오늘날 터키인데 예, 갈라디아. 바울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12제자도 아닌데 바울이 뭘 안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대답으로 그 갈라디아 1장, 2장을 풀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입장에서 복음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2차 전도여행 다녀온 다음에 거기에 유대인들을 한테 박해를 받았잖아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유대 사상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강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혼란, 특히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오직 믿음,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이걸 전했는데 바울이 근데 거기다가 다른 복음을 추가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서 뭔가 추가하면 그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나 음식이나 절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추가하면 믿음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성경 하나면 충분한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충분한데 뭔가 이거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교회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에도 막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두 가지 역할, 예, 이런 것은 이제 넘어가고요. 예,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하면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죠. 유대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지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은혜로 십자가는 그 율법,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단절시켰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전 내가 아니고 그 예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오면 충분하죠. 십자가를 통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면 율법에 아까 이제 넘어갔지만 이신론적인 한계, 무능의 한계, 뭐 이런 한계를 극복합니다. 이제 이것은 왜 헌금을 모았는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14장, 15장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충분히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조금 읽으시는데 약간 감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